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누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2주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중요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게 테스트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계속 내놓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막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아니면 계단을 막 이렇게 몇 층, 3층 이상을 막 걸어 올라간다든지 여러분 막 갑자기 달리기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무거운 거를 막 들고 올라가요. 무겁죠. 그러면은 힘이 든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계단을 막 올라가면 어때요? 힘이 든다 그러죠. 달리기를 막 갑자기 하면 숨이 차고 힘이 들죠. 그때 여러분 힘이 든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계속 뛰나요? 계속 올라가나요? 계속 무거운 걸 계속 들어요? 쉬죠.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고, 뛰다가 힘들면 걸으면 되고, 계단을 막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한 번에 올라가라 그랬나요? 자기 건강, 자기 체력, 자기를 수준에 맞게 쉬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그냥 힘든 것도 모르고 막 자기를 함부로 막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다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함께 했던 그 질문, 내 영혼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좀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혼돈되게 혼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죠. 좋은 음식들을 먹기도 합니다. 비타민 등 건강 보조제를 많이 먹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왕이면 좀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내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남다르게 예체능,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또 그것을 더 연습하고 가꿔서 또 더 그 자기 재능으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이러한 여러분에게 소개한 나열한 이 모든 것들 다 필요하죠. 다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살짝 같은 의미지만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여러분 앞에 준비했던 것들 정말 여러분 그게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 영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나열했던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니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분명히 무언가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소개하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본문에 나오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로 살면서도 그 삶을 방관하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여서 더한 부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종들을 부렸다고요? 여러분 뭐 일꾼들을 부렸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 종들과 일꾼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에 성공했다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영적인 성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하고 그 세상에 성공한 것을 가지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계획들을 막 세워갑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계획은 정말 참 현실적이죠. 여러분 곡간을 크게 만들고 그곳에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쌓아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오늘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계획 속에 여러분 무엇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한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19절에 그가 영혼에게 하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잠시 후에 살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증명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증명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자와 같이 모든 말 속에는 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해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라고 하는 것, 나를 계속해서 부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기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17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쌓아둘 곳이 없다. 내가. 그죠? 그리고 18절에도 내 곳간을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얘기하면서 내 곳간을 내 모든 곡식 전부 다 나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소유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말이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사람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혼이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혼에게 돈을 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에게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면 그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영혼은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으며 세상의 것으로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당연히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쉬는 것, 안식, 뭐 좋은 집, 돈,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안정된 삶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그러한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8장의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영혼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기도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예배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는 존 웨슬리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물질관에 대해서 참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는 여러분 영국의 목회자였는데 바로 감리 교단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늘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많은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가능한 많이 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한 것을 가지고 많이 가능하면 나누라고,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가장 많이 나누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돈 버는 것을 그 자신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요한 웨슬레는 알고 우리에게 이 시간도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해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는요,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보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까지도 드렸던 훌륭한 믿음의 존경받는 선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쓸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는 질문을 하며 답을 얻고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부자의 계획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삶이 더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멈춰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길게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계획 세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계획은 사실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오랜 계획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곡간을 준비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시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오늘 지금 또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기를 힘쓰셔서 영적인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모든 부자가 되시기를 우리 오른손들을 아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